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성소,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 의한 성소에는 첫 번째 장막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다. 그리고 둘째 장막, 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아니했다.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드린 것이다.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피 흘림이 있었지만 둘째 장막, 즉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장막은 비유이고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진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첫 언약에 의한 성막에는 첫째 장막, 성소와 둘째 장막,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었고 첫 언약으로 둘째 장막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첫째 장막 성소 안에는 등대와 분향단,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고 둘째 장막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비 즉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뚜껑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이 법궤 뚜껑 즉 속죄소 위와 앞에 7번 뿌림으로 제사함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매년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비록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매년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제를 드렸지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 율법으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개혁할 때까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오로도세우스는 완전하게 하실 때까지 또는 새 질서를 세우실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완전한 것이 나타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드디어 11절 12절에서 그 개혁 즉 완전한 것, 새 질서가 임합니다.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이 11절 12절 말씀을 자세히 풀어놓은 내용이 바로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말씀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라고, 구약을 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져 선악과를 따먹고는 두려워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그늘 밑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를 물었더냐?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하지 않았더냐? 아담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눈을 감았다 떠보니 자기도 하와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양 한 마리가 피가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렇게 피의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뱀 사단을 저주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성경의 최초의 예언입니다. 창세기가 성경 첫 번째 책이라면 성경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마지막 환란에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만 구원 얻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죽는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고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로 온전케 하는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믿음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가 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론적인 동의일 뿐이지 실질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았다 하면서도 죄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다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가 되물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찔러도 전혀 무감각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마음만 생긴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형벌을 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참 생명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앞으로 반드시 있을 심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은 면제받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7월 한 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대접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면류관이 있는 영광의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온전한 장막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속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번 7월 한 달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달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망의 권세들,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번 한 달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의 은혜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